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께서 주신 동산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삶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가정이라는 동산을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일터라는 동산도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이 지역과 교회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눈물도 흘리며 같이 웃으며 기뻐하며 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주님 앞에 그렇게 수고하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맡겨진 소명이 있을 줄로 아는데 이를 잘 감당할 만한 영육의 건강과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분별하는 지혜와 겸손과 소망과 열정 주셔서 이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분별하며 살며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오시는 길 오실 길 예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시니 감사하고 최선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가냐 물었거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을 의지합니다. 오늘 한날 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우리 성부와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며 힘과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가 한날 살아갈 때에도 내 이름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권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시는 여종들 남종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건강과 성령의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입시철이 다가와서 이제 또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수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지혜와 암기력과 또 능력과 집중력과 소망과 담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늦었다고 초조합니까? 오히려 늦은 시간 기회로 삼고 그 시간 하나님께 붙들려서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앞길을 예비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또 얻을 것을 얻고 누릴 것을 누리고 드릴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많은 것들 다 귀하나 무엇보다도 신앙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경험하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두 귀를 울려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하나님이셨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며 이미 믿음이 있는 청년들 자녀들은 더욱더 주님을 잘 믿고 섬기며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 또 이제 나무의 뿌리를 뽑으면서 이제 그 나무를 정리하고 또 다듬어가는 그런 마지막 단계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 주님 다 지도하여 주셔서 같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시간들이 지나가겠죠.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 우리가 다 경험치 못한 것들이오니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물질까지도 다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임하시며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24장 전체인데 1절부터 17절까지 읽고 이후는 또 말씀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망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져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같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삼위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람의 예언이 이어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발람의 그런 이야기가 여러 장에 걸쳐서 이렇게 등장하면서 어쩌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그런 세 번째 예언과 이스라엘 향한 축복을 하는데, 당연히 발락은 이제 세 번째는 저주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놀라운 예언들을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이 말씀 본문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발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후손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몇 가지 진리를 나눠보시죠.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이십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본인이 두 번 경험하니까 이것이 지금 내 의지가 아니구나. 강권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했다. 그의 낯을 광야로 향했다 그럽니다. 그러니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스며들어 있는 표현인가요? 그 조금 전에 어제 그제의 그런 말씀들처럼 막 이렇게 단을 쌓고 뭐 7마리의 뭐 숫소를 잡고 순양을 잡고 막 이러면서 그런 점술의 방식을 쓰지 않고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그런 힘을 뺀 지금 마지막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봐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시선에서 광야의 시선으로 발락이 발람의 시선을 돌렸는데 그의 낯을 광야로 향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마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였는지 더 작게 보였는지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으나 그 주된 시야는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 표현들을 보면 그가 시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힌 어떤 환상을 보고 말을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아마 광야가 주된 무대이지만 작게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보였겠죠. 그때의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때부터 이제 이 표현을 보시면 그가 단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장막을 멀리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3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는 지금 눈을 감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 말은 엎드려져 있지만 지금 환상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고 있는 자가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5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나타라고 하는데요. 내 뻗음이 펴서 쭉 이어짐이, 혹은 그렇게 폈다가 구부림이, 그런 거룩한 확장의 권세, 수확의 권세, 또 번성의 권세를 말합니다.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다고요. 급류, 곧게 뻗은 골짜기를 말합니다. 구불구불 내려오는 골짜기가 아니라 물이 콱콱 쏟아지는 그 곧게 뻗은 골짜기, 그것을 나할이라고 하는데요. 쭉 뻗은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망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도대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권세를 가진 번성하는 그런 백성들을 보는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할 때는 말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갖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 번째 예언의 장면에서는 그를 전인격적으로 붙잡으시고 어쩌면 그런 환상을 보면서 그의 영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셨다. 그렇게 케일과 델리치가 또 그런 자신의 그런 주석에서 밝히고 있더군요. 발람의 신앙과 인격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체험할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도 그렇게 붙잡으시고 사울도 붙잡으시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성령으로 붙잡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의 장래를 먼저 보고 예언하기도 하고, 또 이후에는 예수님까지도 예언하면서 주변국들의 멸망의 운명까지도 다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속이 후련하신 거예요. 자신을 알지 못하던 이방의 그런 선지자를 붙잡으셔서 자신을 괴롭히기를 원했던 이방의 왕에게 하나님 역사를 선포하고 있으니 얼마나 사실은 이들에게서는 수치스러운 장면이고 하나님께서는 참 기쁘신 그런 은혜의 현장인 것을 봅니다. 승리하시는 현장인 것을 보죠. 자, 그 아래 동그라미 1번을 보십시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심령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교제하시고 진리를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지도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당연히 역사하시죠.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후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입니다. 신앙의 궤도가 어느 정도 구원의 궤도 안에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모두가 성령을 합니다. 그렇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성령을 알. 그런데요, 어떤 누구도 예수의 이름은 들어봤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알아도 성령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시고 한 걸음씩 내딛게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지도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때로는 의인만이 아니라 악인의 인격과 언행까지도 지배하셔서 당신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렇게 발람의 역사가 그랬죠. 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여기서 그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들이 또한 그럴 것이다 라는 예언도 됩니다. 아각보다 높으니 이것은 그러니까 왕을 호칭하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정 초기에 살해됐던 그 아말렉 왕이 아각인데 그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혼돈하지 마시고 애굽의 통치자를 바로라고도 부르고 아시잖아요. 블레셋 통치자는 다 아비멜렉이잖아요. 그 시대가 바뀌어도 아비멜렉이라고 말하는 것이 왕의 호칭인 것처럼 아말렉의 왕을 호칭하는 왕호가 아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아말렉의 왕보다 그가 더 위대하시다라는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때에 이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이 영의 눈으로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으십시다. 오늘도 조금 전에 아내와 함께 여기 새벽 예배당으로 오면서 그런 말을 주고받았어요. 야, 진짜 가만히 생각해봐도 저 많은 주택 중에서 여기에다 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 많은 고독 평택 땅 중에서 저 당연리에 지금 땅을 얻게 하신 것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내도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여기 이렇게 앞에 새벽 예배당을 딱 이제 마치고 새벽 기도 딱 나오면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더 많이 막혀서 교회 요거 간판 보고 가라 속으로 그러거든요. 너무 막히면 안 되겠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다가 딱 집을 구해주시고 바로 앞에다가 당연히 그렇게 땅을 구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무슨 뭐 부동산 투기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많은 분들이 다 거절하고 여기 계신 분 요 사장님만이 다 이 집에 들어오시라고 우리 여기서 예배하시면 좋겠다고 하셨던 그 기억,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지도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구하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면 악한 영이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그의 권세가 다 쫓겨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자녀를 보호하시고 원수를 진멸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가 계십니다. 우리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어떤 적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악한 자들의 입술도 가만두지 않으셔요. 9절 꿇어 앉아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은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거예요. 왜 자녀들도 엄마한테 막 잔소리 받고 나와가지고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우리 엄마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 막 이러더라고. 친구들이 니네 엄마는 그런 거 같더라. 그러면 화나는 게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누가 내 자녀 흉 보면 내가 내 자녀를 내 이웃에게 흉을 볼 수는 있어도 그러게 요한이는 영 그게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화가 확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동일하신 거예요. 누가 내 자녀 저주하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댈 때는 있으셔도 누가 내 자녀에게 그냥 험담하는 것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런 이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 권세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시고 당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통치자는 세상 권력자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편이십니다. 10절 11절이요.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제가 막 흥분하면 기도하다가 손뼉을 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막 그러실 때 있잖아요. 발락도 지금 막 화가 막 찬 거예요. 그래서 막 손뼉을 막 치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3번이나 그들을 축복할 수가 있느냐.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인 건들 그대는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지금 화가 나서 그대를 해코지할 수도 있으니 얼른 달아나라. 협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락이 발람을 위협하여도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발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완전히 그 성령에 붙잡혀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권세로 발락의 군대를 어떻게 멸할 것인지까지도 예언을 합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그러면 이제 뭐 수개월 뒤에 전쟁이 있나? 우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언이 시작돼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또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먼 일이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먼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일어나 당신의 나라, 여기선 단지 발락의 나라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악한 영들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멸망할 것이다.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별, 한 규는 지팡이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예언을 합니다. 17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입니다. 한 별, 그 말 그대로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의미합니다. 또 규, 막대기, 지팡이, 심지어는 이제 한 지파가 일어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압은 이제 대명사로 쓰였다고 볼 수 있어요. 단지 모압만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셋은 그 성경에 말하는 그런 셋이라는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셋라는 그런 말로 쓰였는데 엉덩이라는 뜻도 있지만 소동하는, 자신들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분주하지만 그렇게 난잡한, 이런 뜻이에요. 소동하는 자식들,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소동하는 자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소망하고 의지하는가?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을 주도하실 믿음의 주, 교회를 온전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17절 하반절의 그 말씀은 바로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그 용감히 행동하는 주체에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지금 17절의 예언 뒤에 그라는 누군가 한 사람의 대명사를 쓰셨거든요. 그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주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3인칭 단수 대명사로 쓰였어요. 예수님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예수님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별은 잘 아시겠으나 왕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신약의 시작에도 별이 등장했다면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친히 별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별 되시는 왕 중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인 것을 봅니다. 규, 막대기, 지팡이, 지파는 한 나라를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왕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그 규를 분명히 유다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왕이 있을 거라 말하셨어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막대기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실로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로라는 발음으로 말하는 히브리어인데 안식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한 분을 지칭하는 예언이었어요.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놀라운 예언이죠. 야곱은 이를 예언하였지만 그것은 단지 유다를 향한 아들을 향한 예언을 뛰어넘는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었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분명히 자기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중 언어라고 봐져요. 그가 곧 예수의 권세를 손에 잡았더라. 그가 결국은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 땅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실 것이라는 예언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편 23편 4절이요. 우리 같이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잡는 심정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입니다. 사실 그것은 비유컨대 주의 정말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형상으로도 볼 수 있으나 오늘 말씀을 배워보니 이해가 되시죠?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예언의 성취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실한 왕이 계시니 그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처럼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분명히 사람이라 그러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민수기 24장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모든 악한 자를 물리치실 왕 중의 왕 야곱의 후대로 오신 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냐고 무엇을 의지하시냐고 누가 물으시거든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같이 읽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 예배하면서 주님께로 갔던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녀를 보호하시고 원수를 진멸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을 주도하실 믿음의 주, 우리 교회,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영적 권세를 얻고 담대함으로 이 땅을 정복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신앙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참 제가 좋아하는 이 찬송인데요. 땅끝에서라는 이 찬양이요. 고영원 씨가 지으신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고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누가 당신의 권세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남길 재산도 아니기를 원하며 나의 어떤 자랑과 유산도 아니기를 원하며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은 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소망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분이 함께 계시니 담대하며 당당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훗날 정말 그 땅끝에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발람처럼 참 세상의 권세만 탐하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눈을 감아도 주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엎드려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